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째 이유는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바뀌면 세계가 복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면 현장에 준비된 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회당에서 렘넌트를 찾는 거였습니다. 준비된 렘넌트를 찾아서 양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학원 복음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훈련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응답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은 100점 맞는 거기 때문에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100점 맞아본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움이 된다는 건 뭐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정말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이 이유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늘 허전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빠진 겁니다. 뭔가 모르게 허전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우리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는 단어를 쓰듯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자서 랩런트 찾아가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준비된 제자 만나서 양육해서 시스템 만들고, 이 모든 일들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 로마 복음화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란 듯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빌립보 교회 현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죠? 안산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안산 지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가 없다면,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는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순간순간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몸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어.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이 가고 내 생각이 갔다는 것은 내 몸도 간다는 거거든요. 그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느냐 봄에 따라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관심이 어디 있구나.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 걸 보니까 관심이 어디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관심 있는 곳에 생각이 가고 관심 있는 곳에 내 몸이 가는 거니까요. 이 사람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세계의 복음화라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그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영향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 언약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마귀는 그 거짓말이야. 널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참이지라고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배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적 배경은 사실은 가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영향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나도 부모 닮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그 부모에게 준 영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그게 나에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결단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 근데 이 결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단은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아니 네 맘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네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지. 복종하는 게 행복한 거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맞아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어요.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인해보고 내게 도움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게 도움이 안 되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오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오직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과 우리가 말하는 오직은 달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오직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오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오직인데 달라요. 방향이, 목적이 이렇게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왜곡시켜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고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과연 성공했냐? 실패. 성경은 실패로 끝나요.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패한 사람 누구 영향 받았어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공이고 사단의 인도받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 그리스도.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분별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에서 목회자들도 만나고 중직자들도 만나요. 장로님들도 만나고 권사님들도 만나고 평신들도 만나고 렘넌트도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회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중직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직 장로님들 만나보면. 근데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사업에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배경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이용한다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나 뭐 이상한 말인 것 같고, 교회를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도 보면 자기 정치를 성공시키려고 교회를 배경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배경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고 어렵습니다. 권사님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유를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체질,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체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냐 보니까요, 목회자부터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권사님들이 헌신하는데 헌신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답을 얻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사무엘처럼 소통해서 전달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 주는 목회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전달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그 초신 메시지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놓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실패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못한다고 얘기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다. 우리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불러서 세계를 복음화할 이유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드러나야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영적 배경을 알게 하고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맞다. 믿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생각이 잡히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직 힘들다, 피곤하다, 나는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릴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 언약을 붙잡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언약 속에서 다시 답이 나와요. 언약 속에서 한계 있는, 한계를 맞이한 내 생각과 고정관념 속에서 답이 나와요. 언약 잡으면.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나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져요. 내 생각을 사로잡은 사단이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 그게 보여집니다.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미 생각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아야 그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해방되는 겁니다. 언약 잡으면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사단이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경제, 문화에 이 세상 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돌아가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갔다면 그 흐름을 안 타고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 속에 안 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흐름을 타야지.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흐름을 안 탈 수가 없지. 안 타면 죽는데? 안 타면 도태지는데? 안 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타야 되는 겁니다. 아마 현장의 직장인들, 사업인들 굉장히 힘든 시간표를 가고 있을 겁니다. 타협을 하자니 이상하고, 타협을 안 하자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힘들 겁니다. 사회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죠. 이겨먹을 수 있는 힘 공급받아야잖아요. 세상 신을 이겨먹을 수 있는, 세상 임금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신 임금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은 이것 가지고 회복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3단체. 3단체 많이 들었죠. 여러분 3단체 알아요? 전 몰라요. 예,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3단체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단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막 경제를 막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경제인들 세워가지고 거기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서는 정치를 성공할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지 않으면 경제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그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경제인, 유명한 그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몰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넌 다음에 대통령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충성 경쟁을 해서 충성을 하겠죠. 그중에 하나 뽑는 거예요. 너 이번에 대통령 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경제인들이 마음껏 쏟아줘요. 대통령 되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정기적으로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3단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새끼를 모르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문화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문화가 성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삶의 문화를 만들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3단체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3단체를 누가 장악했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걸 파기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와도 안 되고 엘리야가 나와도 안 되고 예레미야가 나와도 안 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조직을 파기시키고 그 조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배경은 누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나가면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겁니다.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만났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사단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런 축복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다 빼앗긴 현장을 다시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슬리게 하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 영향받고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요 싸워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돼요. 정말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믿지만 노아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홍수 날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누구도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방주 만드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홍수라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꿈꾸고 막 준비하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 세계가 복음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 복음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숙제죠.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예요. 그래서 어디 찾아갔죠? 회당에. 그래서 뭐 했죠?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게 서원운동이에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게 서원운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교사하면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 안 한다고들 이렇게 소식이 막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 누구한테 다 뺏기겠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들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학교가 이상하게 변질될 겁니다. 왜 이상한 말만 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질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타락하고 정말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상한 세상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지고 있는 자는 뭘 해야 돼요?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그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그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데 그걸 역행하면서 막 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든 일일 겁니다. 그게. 그렇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옥스퍼드 이게 뭐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황소처럼 막 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옥스퍼드입니다. 거슬러 막 올라가는 거예요. 황소처럼. 그런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영국에. 그런 거기에서 성장한 그 렘넌트들이 영국을 바꾸는 거죠. 영국을 바꾸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사람이 옥스퍼드 그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세상은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싫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바뀌어요. 바벨론 왕이 바뀌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 의해 사단을 대적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제인들은 경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정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무덤으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돼.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될 거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한계가 오면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제 포기한다는 말은 정말 마음이 아픈 아픈 일인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언제 100배의 복을 받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아요. 이삭이 샘의 그늘을 얻잖아요. 어떻게 복의 샘의 그늘을 얻냐면 아브라함이 판 샘을 파요. 근데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판 샘을 다시 파요. 물이 나와요. 근데 강자들이 그걸 뺏어가요. 그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다시 또 아브라함이 판 샘을 파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강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요. 그럼 양보하고 또 샘을 파요. 그렇게 파도 뺏기고 파도 뺏기고 파도 뺏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예 샘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샘의 근원의 복을 받아. 언제 그 복을 받느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샘의 근원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낙심하고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뺏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안 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시 시도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맡기고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 받았던 복이에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질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시고
그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 그게 사단의 통로라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약속된 축복이 내게 오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겨먹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